야곱의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은 둘째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번군을 샀고 또 어머니의 권유와 어머니의 푸시에 어쩔 수 없이 변장을 하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 받고 이삭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에서가 이제 분이 나가고 언제 죽일까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는 것을 도피해서 이제 하란 땅에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보니까는 28장에 보니까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에 10절부터 볼게요. 자, 10절부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22절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만나주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을 때 내가 맨 처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 진실한 고백의 때가 언제냐면 침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여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침례 세미나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자꾸 내 믿음 가운데 어쩔 바 모를 때 침례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시라 그럽니다. 그때 내가 가장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나의 최고의 그 인격의 절정 안에서 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잠깐 우왕좌왕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시험 들었을 때 자꾸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맞아 내가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는데라고 하면서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을 부분은 어디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야곱이 부엘세바 아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돌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이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아시죠? 벳 앞에 레헴 있죠? 들레헴이 그게 뭐냐면 빵이란 뜻이에요. 벳들레헴에서 집빵, 빵집. 벳엘 하면 벳집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51절 한 번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음을 내가 보았노니라.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일을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여기 사다락다리가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이 장면하고 아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꿈에서 야곱이 이렇게 누웠는데 사닥다리 생각 그게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그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곳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장소구나. 벳엘이구나. 라고 이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보여주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그곳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사다다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29절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라헬을 위해서 7년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식 날에 들어온 사람이 레아였어요. 그랬더니 라헬도 죽게 7년 더 해야 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7년을 속아서 또 봉사하죠. 14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하고 머리 싸움에서 맨날 이게 팥죽도 사고 그렇죠? 분장하고 들어와서 축복도 받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올 때마다 저거 그냥 얄미워 죽겠죠. 저 꾀돌이인데. 근데 더한 꾀돌이가 누구냐? 바로 라반이에요. 아주 그냥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는 이 꾀쟁이 라반을 만나갖고 고생하는 장면입니다. 30절 보니까는 자꾸 이 레아가 아들을 잘나니까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갖고 아들을 대신 낳게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 그 언니가 또 시기래요. 자기 몸종을 또 넣어가지고 또 아들을 많이 낳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레아가 자기가 난 자식, 또 자기 종이 난 자식, 라헬은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난 자식.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주십니다. 베냐민 나중에 주시고 요셉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했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죠? 꾀쟁이라서 까만 양 내 거 할게요. 그때 까만 양이 많아지고 전백이 내 거 할게요. 전백이 많아지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자녀들 많은 자녀를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하는데 나올 때 야곱이 도망 나옵니다. 삼촌집에 도망갔듯이 이제 집으로도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꾀쟁이로서 참 이렇게 잘 해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도주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고 라반이 삼촌이 막 추격하죠. 추격하니까 라반이 추격하다 잠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건들지 마라고 해서 라반이 보내줍니다. 라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한 것을 깨닫고 라반이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이 이쁘기만 합니다. 질투심도 많고 또 아버지의 르비딤이라 그래갖고 우상도 들여오고 그래서 여자는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라헬을 보면서 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함께 하셨고 32절에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건너편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서에게 사자를 파송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데 에서에게 자기 걸 다 보내요.
이것도 보내고 한때 두때 세때 다 보내면서 이 때를 보면서 이 조카들을 보면서 이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아무런 답이 없자 야곱이 다 물 건너편, 야복강 건너편을 다 보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고 씨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표까지 딱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냐? 그러면서 그럼 네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에서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수단으로 어떻게 참 이 물질로 어떻게 이 조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녹여볼까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권모술수, 처세술의 달인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야곱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야곱이 분이엘, 분이란 뜻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건강하고 자기의 술수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가 3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 32절에서 이렇게 환도뼈까지 무너지고 에서하고 화해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에 보면은 그 베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완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안 와. 야복강 건너가지고 형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오히려 이제 호위무사가 되면서 문제가 한시름 덜게 되니까 야곱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버려요. 세겜 땅에 서버려가지고 거기서 또 큰일 납니다. 세겜 땅에 보니까 좋아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세겜 땅의 그 주인 세겜이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세겜 그 족속의 그 아들에게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세겜이라는 그 동네의 그 짱 아들이죠. 짱 아들. 그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한 이 장면이 나타나니까는 걱정이 아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의 아비 이 하몰이 우리 결혼해서 너네가 이 땅에 살면은 너희가 우리 족속이 되고 너희도 우리 족속이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데 야곱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 가운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통호를 하는 건 절대 없거든요. 왜냐 자기도 이 땅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라헬하고 레아를 데려왔고 자기 아빠 이삭도 이 땅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리브가 자기 엄마도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 둘이 이제 꾀를 써가지고 우리 족속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세감이 추장이 하몰이라는 추장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 우리 할례 받을게 라고 해서 온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요. 다 할례를 받고서 할례가 뭔지 알죠?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근데 야곱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다 싸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걱정이 뭐냐? 이제 내가 이 동네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이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가만 놔두겠냐? 내가 이렇게 동네 사람 그 야곱이라고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서 우리 옆집에 하몰과 세겜 그 땅을 아주 절멸시켰다며 그 사람들 가만두면 안 돼. 걔네들이 우리한테도 칼 들고 덤빌지도 몰라. 그래서 막 덤빌까봐 야곱 생각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는데 주위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저 무서운 사람이야. 오히려 막 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장소로 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넜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바꾸고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인간의 이런 모습, 그렇죠? 불안한 모습. 이 불안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약속의 장소까지 다시 이끄셔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들려서 단을 쌓겠다는 그 맨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망각했던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와서 어떻게 베델에 단을 쌓고
다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거기서 베냐민을 출생하고 라헬이 근데 베냐민 나면서 죽었죠. 예, 그 다음에 그 가족사가 나옵니다. 가족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루벤이라고 첫째 아들이 자기 뭐예요? 서모가 뭐예요? 야곱의 그 몸종이죠. 통관을 해요. 참 난리가 납니다. 이삭은 죽고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베델로 이끄십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행동을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보내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전을 쌓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다시 바로 오겠다고 하는데 오는 게 그냥 약보강이 잠깐 건너서 에서의 칼날 잠깐 무너졌다고 아이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앉는 순간 큰일이 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 성이 막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가져가서 칼로 막 다 진멸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정한 장소 정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오르기 전에 뭐하냐? 그 하란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신 모든 귀걸이 뭐니 다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땅에 묻어버려요. 이방신을 딱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며 거기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완전히 아이덴티티 자체를 확실히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약복강 변화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련이 있어요. 왜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않으니까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라헬은 죽고 또 르우벤 서문은 통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멱살 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구나 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이 참 잘한 것만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어린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 동화나 그런 거 보면 잘한 것만 나오잖아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존재이고 틈만 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브라함도 이끌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수준까지 인도하시고 이삭도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세장가 가는 거야. 자식 동생들을 많이 낳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을 때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건 다 앞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도 인도하시고 이삭도 인도하시고 또 야곱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이런 죄 많은 인간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지 마시고 항상 보세요. 내가 야곱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이때 이삭이라면 무슨 생각했을까? 나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요셉도 해야 되는데. 36장 보면은 또 이게 족보가 나와요. 36장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성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족보를 보면서 누구에게 이 성경 창세기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족속 저기 있는데 저 족속 저기 있는데 저 족속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저렇게 이런 사건 통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라고, 이 말 잘 들으라고, 여기밖에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계속 알려주시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